오늘 요시야 왕이 이 전쟁 때문에 중상을 입고 또 죽게 되고 장사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순종에 대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순종, 끝까지 순종,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아들 므낫세 또 손자 때에 참 유다 왕국 전체가 깜깜하고 참 어렵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정말 참 은혜로 다행스럽게 요시야 왕이 또 왕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울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유다 왕국에 빛이 비치고 다시 나라가 잘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또 율법도 발견해서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잘 가다듬고 특별히 성경 속에 기록된 유월절 지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제 19절에도 왕이 되고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요시야왕을 보게 되면 참 그 다윗 왕 못지않는 귀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게 참 많은 그런 분인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정말 안타깝게 애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애굽 왕 이제 느고 아마 바로 느고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다 지방을 좀 지나서 저 북쪽 지역인 유브라데강 지역에 이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아마 그 지역을 또 점령 뜻도 있을 테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치러서 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 참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하란 지역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애국 군대가 오게 되니까 또 자기 나라를 지나니까 이 유다 왕인 요시야가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고 왕이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는데 이번 전쟁은 유다 왕국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계획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어서 또 속히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갈그미스에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그냥 유다를 우리가 지날 뿐입니다. 유다와는 상관이 없는데 잘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시야 왕께서는 하나님을 거슬려서는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자기 땅을 지나고 자기 나라 온 이 느고의 사신을 통해 주신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장터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변장도 하고 느고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고 왕이 사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우리와 전쟁 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전달받았지만은 요시야 왕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요시야 왕은 전쟁을 치르다가 중상을 입고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 나라와 좀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늘 애굽에 또 옛날 보면 조상들이 종살이도 했고 애굽이 강한 나라라 조금만 한눈을 좀 또 팔게 되면 또 공격의 빌미를 가지고 와서 늘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한참 나라가 또 융성하게 될 때라 애국 군대를 맞닥뜨려서 우리 땅을 내어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쟁에 임했겠죠. 그런데 오늘 사신을 통해서 느고 왕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우리와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좀 아쉬우니까요.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나라의 왕이지만은 이 정말일까? 아니면 또 뭘 꾸민 말일까? 계획이 뭘까? 또 사신이 왔으니까 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또 그렇게 살아왔던 요시아 왕인데 오늘 좀 신중한 부분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시아 왕이 또 전쟁에 나가면서 어쨌든 전투가 심해지면 어려움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변장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뒀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적이 공격하게 될 때에 아마 왕을 주로 공격하게 될 테니까. 근데 변장을 했지만은 적의 화살에 이제 중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참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지낸 그 내용이 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요시아 왕이 느고 왕에 대해서는 뭐 신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선조도 아니고요. 또 요한을 숨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오늘 요시아 왕은 이 모든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경솔하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요시아 왕이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인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이 말씀을 따랐으면 전쟁을 통해서 손해볼 일도 없고 당신 자신도 중상이 있거나 죽을 일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무렇게나 살던 이전에 보면 이제 북쪽 아합 왕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도 변장하고 왔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요시아 왕은 늘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생의 마지막에 아직도 더 왕위에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잘 전달받고 전해드리면서 이 따르지 못한 일까닭에 뭐 개인의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다왕국 전체도 어려움을 겪고 바로 이어서 왕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25절에 나와 있는데 남쪽 유다왕국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늘 소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잡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소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이 좀 더 신중하게 이 느고 왕의 말을 듣고 신하들과 모두 기도도 해보고 이 상황을 잘 판단했더라면 전쟁도 치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너무도 큰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소원을 다시 한번 좀 다져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으신 첫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서 정말 참 행복하게 참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선물 행복이 다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 까닭에 모든 인생들은 불행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신 아드님은 참으로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순종하셨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로 가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뜻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교회를 이루게 됐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복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생에 찾아온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행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생명도 있고 많은 열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430년 전 야곱 때 70인 가족이 내려와서 430년 지난 동안에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긴 세월 동안 아마 처음 요셉이 총리에 계실 동안은 바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닐 겁니다. 할 일들은 많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소리가 다 그냥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탄식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드디어 430년 마치는 날 이들을 애굽에 떠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봤잖아요. 참으로 사람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참된 행복이 없는 이런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다 살려주셨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시내산에 와서 이 몇 달간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은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들도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방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규례로 여러 가지 말씀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잘 지켜야 살려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신 후에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 살아가는 법도를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단단히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쭉 이들을 살펴보시고 약속을 따라 때로는 상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리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광야 40년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만은 1세대들이 정말 약속을 따라 바로 살지 못하므로 대부분 다 이제 광야의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마감할 때쯤 언약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어른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후손들에게 당부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듣고 순종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정말 마음에 새겨서 부모님부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인생을 살 때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주님 교회를 이루고 가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새 이스라엘, 주님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제자들을 다 훈련해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동안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잡니다. 지키게 하라. 또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이제는 옛 이스라엘과 달리 새 이스라엘인 교회된 성도들이요,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배워 익혀서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힘을 쏟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를 잘 감당하도록 권세도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응원해 주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금년에 터치온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소원해서 저희를 때문에 참 성도들도 일어서고 격려를 받고 용기도 얻고 힘차게 또 전진해 나가게 되고 불신자들이 주께 나와 구원도 받으면서 저희들이 섬김 까닭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이런 삶에 우리 주의게 되십시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 왕국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남쪽 왕국이 있다고 유다 왕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로 로보암 왕부터 오늘 요시아 왕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다 제대로 성공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한 개인도 순종한 시기와 또 불순종할 시기에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걸 쭉 살펴봤어요. 우리 끊임없이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 순종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두고 계시고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다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난해가 종교개혁, 신앙개혁 500주년이었고 이번 10월 31일이면 5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신앙개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사람이 만든 제도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교회가 출발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옛 교회도 자극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살피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개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발전, 신앙개혁,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잡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다 모르지만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씀 말고 또 다른 뜻은 우리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뜻을 이루게 되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게 되면 우리 신앙은 힘이 나죠.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전혀 속이 텅 비어 있는데 형식적인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괜찮아요. 오늘 그런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는 더 깨우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할 때에 우리 용기도 없어지게 되고 믿음 자체가 약해지게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해야 될 일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저희들이 함께 다 모이게 되면 주님 몸을 이루게 되는데 머리 되시는 주님은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이를 이루지 못하니까 몸이 허약하니까 자꾸만 까먹기만 하고 없어지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깊은 병이 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은 있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사탄 마귀까지 저들은 버려둬도 우리나라에 아무 해가 안 되니까 버려둬도 괜찮아 이런 업신여김 당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연약하면 말씀 순종하지 못하여 약해지게 되면 전투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우리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는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도 어렵게 되는 거죠. 말씀 순종하여 은혜를 힘입고 능력받은 선배들이 있어야 후배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 삶을 나누게 될 때에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모두가 다 말씀 순종에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게 되면 다들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몸이 군사로서 서임받는 일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라고 당부하시고 시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정말 더 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서 참으로 잘 달려가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참 너무 애써가다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애국왕이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한순간 이분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국왕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닐 거야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도도 해봐야 되겠죠. 선지자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해줬는데도 이 말씀 어기고 끝내는 당신도 나라에도 큰 참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지금부터 훨씬 뒷이야기입니다. 요시야왕 뒤에 포로되어 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젊은이들이 힘을 쓰고 나이 들어가면서도 말씀 순종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환경이 바뀌고 나라도 망하고 어려운데 좀 보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면 되겠냐고 아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왕도 그렇게 다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절만하면 넘어가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 그들은 끝내 우상합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훈련할 때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나눕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기도 요청대로 하나님이 뜻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특별히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울 왕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이분이 거듭거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참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제사와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형식으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소중한 제사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순종이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거듭할 때에 참 출중했던 사울 왕이고 아들들도 참 귀한 아들들이지만은 다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은 요나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개인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 성경 말씀처럼 끊임없이 구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영원히 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노아 같은 분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또 성경 속에 참 아브라함이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도 있고요. 정말 순종하게 하는데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아마 10대 중반쯤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이삭을 하나님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들고 피를 뿌리고 온몸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00세 된 자기 아흔된 아내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는 긴 훈련을 받으시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믿기 까닭에 그 말씀에 조금 더 토를 달지 아니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좋은 계획, 좋은 생각을 출발하고 지속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쉬울 때도 많고 하나님께 송구스러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끝까지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삭이 자기가 재물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순히 이삭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멈추라고 말이죠. 네가 100세 난 아들까지도 내가 명령했을 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동안도 몇 차례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민족을 주실 걸 말씀하시고 복의 통로 될 것을 말씀하시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한 소원으로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열매 맺는 순종.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우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정말 백세 얻은 아들을 내가 명령을 한다고 네가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 순종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님 아이들 야단칠 때에 정말 야단을 치시고 훈계도 하시고 또 품어도 주시고 아이들 달래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막 씩씩대고 있지만은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그러면 뭐 대답해야지 그럼 뭐 억지로 예 대답합니다. 그럼 한마디 또 야단치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말을 안 들어? 한마디 또 야단치면 아이들이 속은 상하겠지만은 그 교훈을 주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서 왜 말을 안 듣냐 말. 오늘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잠시 생각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을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이 참 귀한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중상을 겪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지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되 구체적인 삶에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자주 보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대로 우리 늘 행해야 될 우리 수레바퀴의 삶이라 그러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수레바퀴 나왔습니까? 글자가 좀 보이실려나요? 가운데 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바깥의 원에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여기에 하나하나 가지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신앙 고백드리는 것처럼 서로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더불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와 더불어 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잡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나르신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 능력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는 예배와 성경과 교제와 증거, 전도, 또 이 모든 일 외에 많은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 속에 다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를 살려주신 구세주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하나님께, 성경으로 이웃에게, 성도 안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도함으로 이를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열매를 맺는 삶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에 둔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잡니다. 끝까지 결말을 맺기까지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 헌신하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힘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증인되고 제자되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지역 논산을 변화시키는 나라 민족과 세계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들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쓰임받는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주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가르치라, 지키도록 하라 당부하신 것처럼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또다시 생명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으며 복된 생애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결실이 있는 삶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계획뿐만 아니라 다짐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 힘써 나아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어서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